잡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리더가 좀 다르죠. 네, 제가 쌤이 이번에 인도를 하는데, 네, 그 말은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인 걸로 아는데, 네, 뭐 시험 못 봐도 괜찮으니까, 네, 뭐 못 보면 못 보는 거, 잘 보면 잘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좀 찬양은 제가 좀 잔잔한 곡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찬양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그냥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내가 뭐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잔잔한 곡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여러 개로 구성했으니까, 네, 다 같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건데 이 찬양 제목이 영접송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열 때 제 마음 열고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도 기대라는 찬양이거든요. 작년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도 네,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기대하고 이 오늘 예배를 다 같이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다음 곡은 저희 오늘 콘티는 유일하게 찬무 있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정정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다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정말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앉고 싶은 친구들은 앉아도 되고 서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서서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때 정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정말 그때마다 주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너는 예수님을 왜 믿냐 이렇게 핍박하면서 정말 학교생활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온전히 저는 주님 한 번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모두가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저희이지만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아마 8절까지 돼 있을 텐데 한 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요) 한 절만 더 볼게요. (8절에서) 한 절 더 추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뭘까요? 같이 시작. 네, 한 4명 정도. 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동안 말씀을 지난번부터 이제 다시 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 그래서 구원의 이제 3단계 해서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상당 부분 참고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 두 번째 시간, 제가 보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총 4주 동안 할 건데 지난주에 첫 번째를 했고 오늘 두 번째,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나를 믿는 것, 자기 역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 뭘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도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고 했는데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3F 해가지고 첫 번째 팩트,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이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feel,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에서 따라오는 것이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감동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때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마음처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3F, 팩트, 페이스, 필,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할 때 그에 따른 감격과 감동과 감정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 우리의 죄인됨,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 이 질문을 들어가다 보면 뭐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로마서 5장 8절 다 아시죠? 아닌가요? 기억 안 나시나? 아는 사람 손? 외울 수 있다? 그렇지. 손을 들면 청소년이 아니지. 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뭔가 좋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죠. 예수님이 맨날 혼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으로, 목소리 봐라. 큰 믿음으로. 다들 밤샜어요? 밤새서 공부했어요? 밤새서 놀았어요? 이럴 때 되게 놀고 싶잖아. 다시,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커지냐?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만큼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성적이 오르는 기적 말고요. 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 봤던 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다 믿음이지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자, 그 난파당할 위기에 있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그 방에서 주무셔 계셨거든. 근데 이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야.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만큼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믿음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가나안 여인, 그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제 그 개드립 친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낮췄을 때, 야,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백부장은 누구냐? 이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 거죠.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외된 계층이었고 이제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맨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고 쓴소리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가장 많이 들은 게 예수님 12제자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전통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니 이제 태어나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시고 엄마 아빠가 교회교 선생님이시고 여러분께 의지한 상관없이 여러분은 타의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 왜냐? 그래야 용돈이 나오고 그래야 가정이 편하고 그래야 내가 좀 자유롭거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크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팀들도 열심히 잘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앞에서 뭐 한다고 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맨날 혼나. 맨날. 그러니까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미션 스쿨이었어요. 저희 학교 전주 대신흥고등학교. 네. 제가 대구의 졸업생인데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그냥 과거에 일제 시대 때 이제 막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믿음으로 거부하다가 폐교됐었던 이력이 있는 자랑스러운 학교. 막 얼마나 1학년 입학했을 때 학교 역사를 읊어줘 얼마나 이제 막 학교 뽕이 차는지 몰랐어 그때는. 근데 이 학교에 보니까 이제 제가 다녔을 때는 그 전교생의 7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70%가 크리스찬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우리 반에는 이제 각 교회 고등부 회장님들께서 다 포진하고 계셔. 회장도 아니 회장도 어느 교회 회장님 어느 교회 회장님 그 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음담패설과 온갖 욕설과 게임 얘기와 아무튼 뭐 그러고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믿음이 교회는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의 생리를 다 꿰뚫고 있어요. 교회 고인물들이시지만 별로 믿음은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는 친구들, PK 목사님 아들들, 모태신앙들. 그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이제 1세대 신앙인들이야. 엄마 아빠는 안 믿으시지만 친구의 전으로 본인만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집에서 핍박받고 맨날 간증하는 게 교회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막 쓴소리 듣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 근데 반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들은요 막 그냥 회의적이야.
야, 뭘 하더라도 맨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저녁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함께 모여서 주여 기도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면은 뭐 맨날 반찬 투정하고 앉아 있고 뭐 먹냐 이러고 있고 먹을 게 없네 마네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희한한 학교였어. 어쨌든 그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만 우리가 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인물이 되지 맙시다. 교회의 고인물로 살지 마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어. 그냥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와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왔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합니다. 그 여러분도 오늘 마음을 잘 잡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양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다. 마음이 준비가 되면요, 자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6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이다. 네,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백부장의 자녀도 아니고요, 하인이에요. 하인. 자기 하인.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겠어? 착한 사람이겠어? 나쁜 사람이겠어? 착한 사람이겠어? 어려워요 문제가. 자, 백부장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이겠어? 나쁜 사람이겠어? 착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부하 직원을 잘 챙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야. 그러냐? 함께 가자. 예수님도 딱 보셨겠지. 참 마음이 선하구나. 다 꿰뚫어 보시니까 함께 가는 거야. 근데 백부장이 직접 온 것도 아니야. 자기 벗들을 친구들을 보낸 겁니다. 부하를 보낸 게 아니라 가장 믿는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까지 오시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웃사이더고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의 장군이다, 장교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할 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큰 믿음의 시작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들먹거리면 내 정도 위치돼 있으면은 그 이제 유명한 명사가 예수님이었으니까,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한번 오시죠. 제가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인이에요. 군인은 군대를 가봤어야지. 군인은 기본적으로 뭐죠? 나도 내가 그럴 만할 처지는 아니긴 한데 전사님도 어쨌든 그 명목상으로 군대에 있었어요. 나도. 근데 이 군인도 상명하복이야. 위에서 명령하면은 그냥 따르는 거야. 이 위계질서가 분명합니다. 하극상은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제 백부장이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자기 위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왕의 명령하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아는 사람이야. 질서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겸손은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취급하시나요? 예수님을 비서로 취급하십니까? 아니면은 보스로 취급하십니까? 보스 취급 아니지? 비서로 취급하십니까? 보스로 대접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그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할 때가 있어.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 자기 어려울 때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안 도와주면 막 신기질이 역시 없었어요 하면서 막 그래 막. 근데 보스는 어때요? 보스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의 보스는 이제 최종 보스니까 적었잖아. 어쨌든 그 최고 보스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저희 직속 상관이라고 하면은 조윤호 목사님이시겠죠. 그럼 제가 조윤호 목사님한테 뭘 가져갈 때 목사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나 이거 바빠 하면은 아씨 막 이러니까 아니요, 그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할까 합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딱 보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반대로 해라 하면은 그럼 난 어떻게 아씨 내가 안 들어줬어 당신 이제부터 내 상관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이제 내 윗사람으로 상사로 대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보스로 대한다는 것은요, 내 비서처럼 돼. 막 내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날 뭐 있으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자꾸 막 강요를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스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져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괜찮아 이거 시작할 수 있는데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세요. 이미 해주셨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안 펴. 답안지 뭐야? 말씀을 보셔야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근데 기도해놓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 일방통행이야. 주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 나는 주님이 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답답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대답해 줘 니들이 쳐보지 안 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객님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때, 그때 나의 소리를 죽이는 거야. 나의 자존심도 죽이는 거야. 나의 선입관도 다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 주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 네, 아멘이십니까? 근데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 현실의 문제 닥치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문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으십니까? 대답 잘해라. 믿으십니까? 누구 한 명만 대답해 줄래? 믿으십니까? 저 허예 형이 대답했지 지금. 아니야?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주변에서 증언 좀 해봐. 했죠? 자 그러면은 그 초자연적 믿음 그 역사를 믿는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예영아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실제상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예영을 고3이지만
정서는 무해. 이번 자리 뭐가 비냐 지금 없지. 다시 찬양 인도자를 세워라 라고 응답을 주셨어. 그래가 전사님이 딱 예영이한테 가서 예영아 전사님 기도하는데 하는 응답 주시기를 야 너 찬양 인도하래 라고 했어. 자 그럴 때 예영이의 반응은 근데 보통 대답하지 마세요. 지켜줄게요. 대답하지. 예를 드는 거야. 그랬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지.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 믿음이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 그분이 나를 죽으시고 다 믿어.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아. 왜냐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스케줄 상으로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힘을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에서 이제 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의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냐면은 그 예수님이라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굳이 이 집에 와서 굳이 손을 얹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빛이 빛 하면 팡 들어라 하면 물이 와 하면 이게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시적이어야 돼. 얼마나 막 보여야 믿잖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김은서 씨가 앞에 있는데 은서가 많이 아파. 막 그 병에 걸렸어. 막 병에 걸렸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래가지고 막 그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같이 막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기도하다가 이제 그 나았어. 그냥 나았어.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오진이었나? 오진이었나? 기적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만약에 다 은서가 내가 아픈 거 알아가지고 뭐 전사님 다 와가지고 은서의 다 그냥 등짝에다가 그냥 등짝 스매시하면서 병마가 떠나가라 했어. 그게 나았어. 그거 어때? 야 그럼 뭔가 능력이 나타났구나. 뭔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야 믿는 습성이 있어요. 막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고 화려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믿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찾아가셔서 막 손을 대시고 막 그랬냐면은 그래야 믿으니까. 그게 보여줘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아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우리 같은 사람 의심한다고. 저게 손을 얹어서 얻은 걸까? 그냥 얹었는데 그냥 나은 건데 얹은 걸까? 어쨌든 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백부장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왜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느껴져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 3차원적인 믿음이야.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4차원적인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물리 법칙과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 받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책 선물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존비병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 은혜라는 책.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별로 막 너무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막 힘겹게 살아가. 맨날 패배주의자적인 모습으로 맨날 힘겨워. 그래서 학교 가도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교회 가면 봉사해야 돼. 교회 가면 말씀도 드려야 돼.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가운데 막 겨우겨우 막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야, 교회가 이렇게 빡센데 너 예수님 믿을래? 하면 믿어 안 믿어? 야, 나 같아도 싫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걸 초월해. 기쁨이 있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아. 미쳐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즐거운 가운데서 맨날 막 행복한 거야. 그거 보니까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냐? 전도사님이 예전 소년 사역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약간 있잖아. 예로 들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들 대체로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생각해봐. 얘를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 얘는 진짜 예배의 방해꾼이 될 것 같다는 친구들이 11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찬양회도 해봤어요? 남자애들? 힘들어요. 막 진짜 힘들어요. 자매들 특히 힘들어요. 걔네들은 눈치 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거기 올 때 자매들이 힘들어. 왜냐면은 몸을 다 가려야 되거든. 여름에도 긴팔 긴티 다 입어야 되고 액세서리 입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막 최대한 추리하게 박스티 몸매가 가려지는 거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완전 그냥 전신무장하고 와야 돼. 전신무장. 애들은 그러거든. 이제 그런데 찬양도 하는데 여기서 찬양도 행복해. 그래도 막 찬문 따라하는 애들이 있고 표정에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보이고 한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다 막 째려보고 있어. 막 110명이. 야,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거기서 나는 분명히 찬양 인도자인데 약간 그 시간은 나랑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애들 볼 자신이 없어. 저 주님만 바라보게 돼. 막 그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행복해. 표정이 나오나 봐. 천무팀 하면서 그 단련된 아닙니까? 그 인자하게 미소를 지어진 채로 굳어진 표정 아십니까?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느 날은 우리 호실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그 행복을 누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비범하게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그 파워풀하게 사는 거지. 어딜 가든 당당해.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 예수님이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당당히 자랑하고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도대체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저 기쁠까? 빛이 날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큰 믿음 가지고 좀 도전이 되는 삶을 좀 삽시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원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문제의 근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패배자적인 삶을 살아. 맨날 또 넘어져. 또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제자훈련 수련회 모이면 나눔하면 또 뻔히 보여. 시험 끝나는 날 일찍 끝나가지고 놀다가 타락했대. 또 죄 지었대. 뭐 예상 되잖아요. 막 그게 반복이야, 반복. 맨날 똑같아요. 맨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자꾸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 그리고 자꾸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이유, 이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스럽게 언제는 뭐 강했던 척하고 있어. 애초도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연약한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막 주눅에 빠졌대.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끊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나의 약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독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 게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꽁트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참무대 친구들 4명한테 딱 4명 있길래 우리 참무대 친구들하고 우리 민주, 우리 어머니 민주, 왕언니 민주, 네 앞으로 네. 네. 예, 민주 무선 마이크 하나 챙겨오시고요. 그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여기 마이크 아무거나 잡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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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의자 4개. 자, 순서대로 앉으시고, 네, 마이크 하나 잡으시고, 영재는 마이크 없어도 되죠? 네. 자, 자,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입니다. 자, 시험 기간에 이제 방에서 혼자 밤을 새고 있는 건데 문제는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어떤 한 친구 우리 지한이는 밤새도록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은이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윤이는 밤새도록 혼술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요. 네 번째 우리 영재는 밤새도록 야동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몰래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이제 그렇게 은밀한 사생활을 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지안아, 뭐해? 이것은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복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같이 하실래요? 이 게임 겁나 재밌어요. 서연아,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인생이 조금 힘드네요. 영재야, 뭐 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어때요? 네, 자, 뭐 있을 법한 일 아닙니까? 그 남자애들아, 다 알잖아. RTF4, RTF 센터. 어쨌든 자, 혼자 있을 때 뭐냐면은 자, 봐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짓을 해. 어떤 친구는 드라마 보고 있어, 중독돼가지고. 어떤 친구는 계속 게임하는 거 있어. 어떤 친구는 혼자 인생이 쓰다고 하면서 그냥 한 대 피면서 한잔 하고 있어. 또 어떤 친구는 근데 대단하게 나 방에서 하다니 참. 어떤 친구는 이제 밤새도록 막 그냥 야동을 쳐보고 있어. 네, 그러는 가운데 엄마가 딱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에 계속해서 드라마를 쳐보고 있을까? 어때요? 자,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에 계속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혼날 것 뻔히 아는데. 자, 엄마가 들어오는데 이러실 거니까. 네. 더 말하지 않을게 여기는. 어때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독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연약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있을 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좀 뭐 이게 좀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 전도사님이 눈앞에서 우리 막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야, 지승아 지금 아니잖아 하면서도 네. 잠시만요, 이것만요. 네. 그 맨날 이런 애 있어. 저기 그 유나랑이라고. 그래서 걔들 내년에 온라인 설명해서 유나랑 유나준 뭐 조승호 뭐 몇 명 그 패거리도 있어요. 이제 내년에 얘네들 어떻게 잡을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내년에 올라올 친구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여러분이 뭐 음란물 중독이라고 뭐 그럼 그 엄마 아빠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재밌는 거 본다? 왜 딱 틀어놓고 막 할 거예요? 아니잖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혼날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멈출 수 있잖아요. 바로 중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중단한 상태에서 아씨 너무 하고 싶은데 미치겠다, 빨리 왜 안 나가고 있냐 하면서 막 그럽니까? 진짜 그런가? 그 생각 안 나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막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그 순간에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셔요. 막 술 생각만 하고 담배 생각만 하고 게임해야 되네 이 생각만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때는 그게 거기에 집중하잖아.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게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뭐냐면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 여러분 혼자 있는 순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는 사람이 계속 할까요? 계속 죄 가운데서 거할 수 있을까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단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건 과학이죠.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큰 믿음은요, 능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어서 막 내가 하려고 그래.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작은 믿음으로. 근데 큰 믿음은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주어질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아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영이 예를 들었지만 고3이지만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그것은 연약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내가 생각한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 이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을 막아버리기도 하는 거지. 근데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초보신앙이었어.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를, 격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그 결과 하인을 낳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놀라게 할 때 그 게임 끝이요. 할렐루야. 찬양 때 나오십시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 찬양자가 한번 부르시고 좀 기도할 텐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복음을 믿었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백부장 그 믿음이 있었어. 자기가 살아보니까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한테 이렇게 하라면 해, 하지 말면 안 해. 이걸 경험한 사람이야. 그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그냥 초로의 어떤 한 촌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셔서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내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잠깐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안개 같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큰 믿음은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곁다지는 국가꽃과 같고 잠깐 일렁이는 바다와 같고 바다의 파도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지만 아버지 그런 애를 부르시고 그런 애를 쓰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게 의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놀라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산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다림을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는 각 사람 머리에 큰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살아갈 때에 왜 연약한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땅까지 사명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 따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 가운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친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나름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크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한번 소리 드리겠습니다. 광고. 여러분 광고 별거 없고요. 자 여러분 PRS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하실 겁니까? 네, 말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PRS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PRS 체크표 아시겠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시험 기간이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은 4월 두빛날에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날 참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빛날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이 찬양팀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경건의 토요일 기도회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끝. 우리 흩어지겠습니다. 굿나잇, 바이, 안녕. 승리하라, 굿나잇이래. 잘자 이따가 밤에.